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영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벌이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이르되 마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 이번에도 김장위에서 공주에서 공수를 400kg나 배추를 새벽에 꼬박 주무시지도 않고 손수 운전해서 가져와서 새벽에 4층에 옮기고 김장 맛있게 해가지고 내년에 먹을 수 있도록 했고, 어려운 이웃들 또 이렇게 홀로 계신 분들 김장 못한 분들 다 도와드렸습니다. 김생규 배숙형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벌써 지금 한 10년 넘죠? 20년? 20년은 안 되고. 예. 공주 교회죠, 거기가 김치가? 배추가? 아, 부여. 예, 아이고. 이제 다 해결이 돼서 교회에서 식사할 날이 오면 맛있게 한 김장 이제 같이 나눠 먹을 줄 압니다. 아, 인생은 예외 없이 위기가 옵니다. 시작은 낙심으로 됩니다. 낙심이 낙담으로 가고 또 낙담 끝에 좌절하고 탈진합니다. 이걸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오는 게 살 가치가 없구나.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에 없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에 대단하게 좋은 분도 그렇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이것을 엘리야 신드롬이라 그럽니다. 심리학적으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했잖아요. 내 말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하면 그대로 됩니다. 3년 반 비가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갈멜산에 다 모으고 바알 아세라 제사장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바알이냐? 아세라 신이냐? 하나님 여호와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내기를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거죠.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인을 기존 시내가에 가서 처단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어저께까지만 그랬어요. 안 되는 게 없을 정도. 근데 딱 하나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되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고도 한마디 말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그러네. 로뎀나무 아래 그가 쫓겨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첫 번째 우리는 그가 그런 신앙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말 한마디, 이세벨이 보낸 이 메신저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 한마디. 엘리야여, 당신 내일 이맘때까지 살아있으면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는데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만약 안 죽이면 자기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리라. 근데 이 한마디 듣고 엘리야는 죽기를 구한 겁니다. 이세벨의 위협, 그리고 살기 위해 도망가서 그 이유가 형편을 보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 대단한 엘리야가 한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살고자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죠. 근데 그 이유가 형편을 보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엘리야는 인생 속에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왕 앞에 갔을 때도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누가 왕 앞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가서 저놈 잡아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당하게 가서 했습니다. 사르밧집에도 가서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런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그럴 때 형편 보지 않았어요. 환경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람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약해졌나요?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고 갈멜산에서 싸움에서 이겼다면 그는 반드시 기대가 있죠. 목숨 걸고 싸운 전력투구 싸움이니까 850대 1로 싸웠으니까 지면은 죽으니까 전력투구를 했는데 기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는 기대. 선지자로서 저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도 안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당연히 돌아오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꼼짝도 안 한 거죠. 사람은 언제 낙심이 됩니까? 전력투구했어.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 결과도 최악이야. 꼼짝도 안 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엘리야처럼 됩니다. 신앙이요? 그까지 승리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시험에 안 듭니까? 최선을 다했다니까.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게 전선이 역전돼서 달라드니까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의 올 1년도 결산해보고 엊그저께 수능도 받고 최선 다했어요. 당연히 최상의 결과들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최악으로도 주십니다. 최악이 최상이 되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이세벨마저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되는 거지 자기 욕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혹 오래 힘들었다면 어떤 기대했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좌절할 수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과라도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욕심이 되면 깨집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혀가 잘 안 돌아가도 이해를 하셔야 돼. 목회에서 지금 보신 분들은 혀가 왜 안 돌아가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편 보니까 결과가 아니야. 엉망이야. 그래서 조상보다 못합니다. 날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조상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내 조상도. 나는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한 거죠. 사람이 약해질 때는 주님 볼 때는 강해질 수 있지만 주님 봐야 할 그 대상이 환경을 바라볼 때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베드로 다 쌍두마차처럼 대단한데 환경 봤을 때는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풍랑이 막 입니다. 밤새 노력했는데도 헛수고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유령이라 그랬대.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니 두려워 말라. 성질급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라. 그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온 거죠. 갈릴리 바다 아시죠? 그냥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풍이 이는 곳입니다. 막 돌풍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걷다가 갑자기 뭐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 빠져들어가죠. 다윗은 골리앗이 보이지 않아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안 보여야 돼요. 환경이 안 보여야 돼요. 환경이 보이는 순간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열정탐꾼은 머리가 팍팍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안악자손이 있고 보았죠. 안악자손을. 가보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다니고 맞았죠. 성은 견고하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면 결혼한다. 근데 보이면 결혼 못해. 3년 만에 보였는데 왼쪽 귀가 없더래. 아니 당신 왜 왼쪽 귀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없었어. 보이면 사고 나요. 안 봐야 돼. 안 보면 사고 쳐. 그런데 믿음의 사고는 역사를 이룹니다. 머리 좋아 친 사고는 끝나죠. 머리 좋아서 사고 친 사람 창세기 3장 6절. 안 봐야 할 거 본 겁니다. 두 나무가 있어서 하나는 생명나무야. 하나는 선악과 나무야. 선악과 나무는 안 봤어야죠. 왜 그걸 보냐고. 봤어. 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 보니까 뭐가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거예요. 안 봐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도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바라보면 결단하죠. 믿음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고를 칩니다. 로버트 파커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전쟁터에서만 5 전쟁터를 누비면서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죠. 지금은 망원경 렌즈가 있어서 저 멀리 있는 것도 다 이제 찍을 수 있는데 1950년대까지만 해도 가까이 가야 사진이 찍히지 멀리 보면 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다가가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잉그리드 버드만이에요. 버그만. 이거 진짜 이쁘게 생긴 배우예요. 가서 찾아보면 알아. 이 사람하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유명한 배우 잉그리드 버그만. 그냥 찾아만 보시고
전쟁터에서 가까이 가기 위해 그런 평생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가던 장교가 여기는 위험하니까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혼자 내렸어요.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안 내렸더라면 괜찮았을 걸. 그 내리는 순간 지뢰를 밟은 거죠.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차는 떠나고 돌아서는 순간 지뢰가 폭발해서 4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아주 풍운한데 전설적인 사진 작가입니다. 가까이 가라.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가까이 가라. 무슨 메시지냐? 여러분 가까이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와 가까이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순간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순간 엘리야는 뭘 봤어요? 형편을 봤어요. 누가 보였어요? 이세벨이 보인 거예요. 이세벨을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다 이세벨을 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지 이세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멀어지고 이세벨이 보인 거죠. 그에게 찾아온 것은 좌절과 절망입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좌절이 옵니다. 그리고 낙담이 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가까이 가셔야 돼.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없어. 원망, 불평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두렵지 않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첫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내 곁에는 늘 나를 섬기는 천사가 있어. 수호신이 있어. 응?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 곁에 보내주셔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죠. 예수님도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성령님의 터치는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데 떡과 물을 준비해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육신을 힘을 보충하도록 뭘 주셨어요? 떡과 물을. 그래서 예수님도 떡을 먹어야 된다. 떡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떡을 먹어야 된다. 제가 아파 보니까 떡이 필요하더라고. 물도 필요하더라고. 나는 침이 자유롭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침이 넘어가서 고맙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치과를 별로 안 가보니까 평생 안 가봤다니까. 근데 이번에 침이 안 넘어가. 밤새 안 넘어가. 어떻게 넘기려면 어느 쪽이 덜 아픈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긴 거래. 이야, 깨닫게 해주셔서 침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거를. 또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도 끝나고 막 잡수해요 해가지고 싫은데도 잡수라고 어쩔 수 없이 또 먹고 어쩔 수 없이 먹다 보니까 오늘 또 설교하게 된 거예요. 떡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어. 근데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은 성령님이죠. 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어.
내 영혼은 성령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야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주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기뻐하시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니까. 함께 찬송, 혼자도 좋죠. 둘이도 좋죠. 셋도 좋죠. 그러나 함께 모여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인 열기 속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죠. 예. 숯불 원리. 혼자 있으면 꺼져버려. 그냥 같이 있으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셨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받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님이 어루만져 달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엔카리지먼트, 격려란 뭐냐? 엔과 카리지먼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엔은 인이야. 헬라말로. 헬라말로 엔은 인이야. 인카리지, 용기를 집어넣어준다. 용기를 집어넣어준다. 내 안에 용기를 집어넣어주는 게 격려예요. 이게. 격려란 뭐냐? 내 안에 용기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용기들이 유명하죠. 여러분들 아들, 딸 낳고들랑 용기라고 지으라. 김용기, 조용기, 정용기, 박용기. 내 안에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용기를 주시죠. 말씀으로. 로마서 8장 9절 뭐라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야. 근데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이 내게 엔카리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힘내. 어떤 때는 꿈에라도 나타나서 나를 격려해 주세요. 어떨 때는 홀로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을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엔카리지 해주시죠. 엔카리지. 너 혼자가 아니야. 네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도와줄게. 엔카리지 하시죠. 그래서 천사가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엔카리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어야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어야죠. 깨달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딱 깨달아지는 한마디는 힘이 돼. 눈이 번쩍하고 힘이 팍 나죠. 아멘. 그 하나님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꼭 이런 역사를 받으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천사가 와서 찾아온 것처럼 야곱이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둑려 축복을 빼앗아가 도망갔던 그 시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알고 축복을 뺏긴 것을 알고 이놈 죽이겠다고 할 때 엄마가 삼촌집에 잠깐 있다 와라. 형의 노가 그치면 부를 거다. 그래서 이제 보따리 메고 삼촌집으로 가서 20년을 세월이 가고 돌아오잖아요. 삼촌집 가던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엔카리지 해주시죠. 어떻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사람. 혹 세상에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 야곱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 그래서 돌베개 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으로 가서 20년을 지내고 거부가 돼서 바로 이곳으로 와서 이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엔커리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나는 버린 자가 아니구나, 나는 홀로 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이걸 반드시 이루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서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꿈으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일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받아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엔커리지 되는 거예요. 엔커리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지. 그래서 누구도 격려가 필요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장 위대한 격려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세요. 사람 참 애간장 먹는 것이 속도 모르면서 딴소리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거 애간장 먹어. 사람은 그래. 가려운 데를 팍 해가지고 긁어줘야 되는데 옆에만 긁고 있거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그래 하고 말아야지. 하나님은 콱 꼬집어서 거기다 팍 격려를 해주죠. 격려의 명수. 말씀과 성령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격려의 전문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격려가 필요하냐. 아첨해보라, 당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비난해보라,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시해봐라, 당신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격려해봐라, 당신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 그 주일날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셨던, 주의 종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이끌고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때부터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장서 가시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상을 만들어내시죠. 인생은 경주가 아니야. 누가 1등으로 들어오느냐로 성공을 따지는 경기가 아니지. 네가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가 바로 인생의 성공 열쇠란다. 마틴 루터 킹. 1등 의미 있죠. 그러나 행복하지 않는 1등은 의미가 없죠. 의미 없는 1등은 의미가 없죠. 오히려 의미 있는 꼴찌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뒤돌아 섰 하면 1등 되니까. 점수에 좌우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점수로 우리 아이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이 아이의 점수, 이 점수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네가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가 바로 인생의 성공 열쇠다. 해가 진다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해가 지니까 달이 뜨지 않나요? 뭐가 떠요? 달이 깜깜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달이 뜨는 거예요. 해 지는 순간 하나님 뭘 준비하셨나요? 달을 준비해요. 우와, 할렐루야.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최악의 열매 그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로 그 속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세벨은 저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죽으려고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세벨을 죽도록 해놓으셨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자리에서. 누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막을 수 있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하세요. 왜 남편을 만나게 하셨나요? 칭찬하라고. 왜 아내를 주셨나요? 칭찬하라고. 왜 아이들을 주셨나요? 내 가정에 칭찬하라고. 칭찬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의 선언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바라는 대로 축복하시면 돼. 너는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학급을 맡았는데 학급 분위기가 엉망이야. 서로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애들이 막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쪽지 하나씩을 다 나눠주고 아이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운 얘기를 적어라. 그래서 각각 다 적어가지고 이제 각각 교환들을 다 했어요.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네. 정말 나를 좋아하네.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거다. 그 편지 쓰고 난 다음부터 분위기가 확 밝아가지고 서로 이제 좋아하고 다 이게 오해였구나. 괜히 욕하고 있지 않았구나. 나를 고마워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구나. 그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학년이 바뀌고 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게 돼서 근데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 유해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날 누나가 선생님에게 탁 와가지고 우리 동생 호주머니에 이렇게 꾸깃꾸깃 다니게 속에 들으셨다고. 딱 보니까 초등학교 때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했던 그 쪽지를 접어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 친구들이 또 그 반 아이들이 다 와서 선생님 나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뭘 힘으로 삼았느냐. 자기 속에 갖고 있던 그 칭찬 한마디, 친구가 해준 칭찬의 편지 하나가 그때까지 거기. 그러니까 상처 준 말을 품고 있으면 항상 만나고 싶지 않을 텐데 칭찬한 그 편지를 갖고 다 내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전쟁터에까지 이걸 가지고 갔구나. 전쟁터에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어려울 때 기억하고 그 편지를 봤구나. 아브라함 링컨이 저격을 당하고 그 속 옷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셨어요? 나중에 이렇게 밝혀보니까 속 주머니에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는 신문의 큰 타이틀 그거 쫙 오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녔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엄마 아빠가 해준 그 한마디가 아이들 평생 간다니까. 평생 간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한마디는 내 평생을 지켜주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으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달라지죠.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신세 타령하고 엘리야가 죽이라 차라리 죽여야 되겠다고 데려가 달라고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면서 격려해 줬어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받으면 나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다시 발을 디딜 수 있죠. 또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엘리야처럼 노랫나 말이에요. 울고. 어젯밤에 돌아서서 눈물 짓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없었어요.
없었다면 지나온 세월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새벽 그 시간 되면 깨주시고 말씀을 어김없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나 말지 이게 주셨는데 뭡니까? 이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어. 그리고 드디어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다 나뿌리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게 뭡니까? 40주 40여. 시편 이거 보고 갑시다. 시작. 시편 119편 49절 50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 말씀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이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 말씀을 기억해달라.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세요.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면 되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고 내게 위로를 주고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40주 40회를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2번 떡 먹고 2번 물 마시고 40주 40회 광야길을 가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지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힘들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물 한 그릇은 40주를 가게 해요. 하나님의 구운 떡 한 덩어리는 40주 40야를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내 갈 길을 가라. 떡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주일날 와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40주 40일을 갑니다. 호렙산으로. 그 광야길 40일을 가는데 빨리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갔어요. 그게 대단하죠. 죽여달라 하는 그곳에서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왜 갔나요? 이 말씀을 받도록. 호렙산에 가니까 바람에도 있지 않고 지진에도 있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엘리야야, 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킹메이커가 되게 하시고 역사 속에 두 나라의 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선지자로 만든 사람은 위대한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대단했다는 엘리야도 현실을 보니까 살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고 40주 40회를 가서 두 사람에게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고 하늘 병거 타고 올라갔죠. 하나님은 최악도 주실 수 있어요. 최악도 주실 수 있어요. 눈물 나고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를 만들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를 약하게 하신 후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음 단계가 있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게 내 능력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죠. 내가 잘나서 아닌 걸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40야를 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정적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고 난 후에 여러분의 양점이 나를 강점으로 만들었다. 이 고백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을 최상으로 만드심으로써 내 실력이 최악일 때 나는 최악의 실력인데 하나님은 최상으로 만드셨다. 영광 돌리게 하시죠. 아멘입니까?